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시대마다 부자가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농업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왕들을 비롯하여 나라들마다 사람들마다 땅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땅 따먹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땅을 많이 가져야 그곳에 농사를 짓고 또 농사를 많이 지어야 추수를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큰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농업시대가 아니라 공업시대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공장을 세워서 우수한 상품을 팔면 그것으로 인하여 수입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를 이룬 영국이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미국이 산업화로 인하여 성공한 부자 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산업화가 부자 되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부지런히 공업화를 이루어 가난을 벗어내고 이제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또 바뀌었습니다. 오늘날은 공업시대가 아닙니다. 공업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보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그리고 컴퓨터가 공급되면서 정보가 마구 흘러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보를 쥐고 흔드는 쪽이 돈이 몰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미국의 제일 부자는 록펠러 회장입니다. 여러분, 이 록펠러 회장보다 이제는 더 큰 부자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입니다. 여러분, 이 빌 게이츠는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를 가진 그런 회장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일본의 제일 부자가 나옵니다. 손정희 씨. 여러분, 이 회장은 바로 제일교포주요. 여러분, 이 사람은 통신정보회사로 그는 일본의 제일 큰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을 보시면 중국의 마윈의 사진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국의 제일 부자는 마윈이라는 이 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알리바바라는 인터넷 온라인 쇼핑 회사로 중국의 제일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즉, 정보시대는 돈이 모이는 시대입니다. 정보가 모인 곳으로 흐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시대는 이 정보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가장 돈을 모을 수 있는 시대일까? 생명공학일까? 아니면 인공지능일까? 우리는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설교의 서두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기 위해서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린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돈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왔는가를 말씀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영적 문제도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돈의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이 은혜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의 율법 시대는 흘러갔고 하나님의 복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시대는 복음 시대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시대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중에 성령이란 말을 들으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 초신자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우리가 힘있게 성령에 대한 찬송을 불렀고 우리 찬양대원들도 성령에 대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1년에 한 번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을 오늘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시대, 여러분 성령을 여신 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1년에 한 번 지키는 부활 주일부터 하나 둘 셋 넷 헤아리면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바로 오늘이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그들이 고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놀랍게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 위에 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에 대하여 좀 더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성령 시대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더욱더 성령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 먼저 첫째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성천하신다, 떠나가신다. 제자들에게서 떠나가십니다. 우리 주님의 성천은, 떠나심은 다시 말하면 더 강한 임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준비 과정이라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난에 대하여 밝히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나는 다시 부활한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서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떠나신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이 말을 듣자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곧 내 아버지를 믿으라. 너희들이 다시 내가 떠남으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떠남은, 성천하심은 우리 주님의 완전한 없어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떠남은 다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성경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떠남으로 너희들이 고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얻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오실 것인데, 그때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보다 더 강하고 심오한 차원으로 우리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시 읽습니다. 16절 17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은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오늘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다른 높은 차원으로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하시느냐?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어린 성도들이 이 말을 이해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속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우리 속에 계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 33년 이 땅에 계셨습니다. 3년 공생애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육신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있는 곳은 한정된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높은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우리 주님이 보시니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때 다급하게 우리 주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무리를 걸어서. 그래서 가셔서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 고무에 배를 타시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셔야 했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안에 계시자 예수님은 다급하게 산 위에서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자, 우리 주님, 인간의 몸을 입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늘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산 위에도 계시고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 계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 주님은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영은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육체를 입으실 때는 한정된 장소에만 계셨지만 영이신 우리 주님은 어디서나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제자들이 있는 자리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있는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속에, 어디에? 우리의 심령 속에 내주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사모하면, 내가 그 주님의 성령을 우리가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면 그의 성령께서 오늘도 내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차원과 다른 거지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은 더 임재가 확실한 것이고요, 그리고 더 강한 역사가 우리 속에 임재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우리 한국에 있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중삼오내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삼중삼오내주라는 말이 뭔지 압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새끼를 꿉니다. 여러분, 새끼를 꼬면 두 가닥으로 새끼를 꿔요. 근데 여러분, 줄당기기를 한다든지 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두 줄 된 새끼줄은 금방 끊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그 두 줄 새끼줄에다가 3줄로 다시 새끼를 더 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끼줄이 굵어지지요? 단단해지지요? 그러면 그 줄로 가지고 차량을 끌 수도 있는 겁니다. 동네와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줄당기기를 해도 그 줄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삼중삼오내주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속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속에 거하여서 오늘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며 역사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떠나가심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떠난다, 슬프다.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한다, 안타깝다. 우리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고아와 같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떠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삼위의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에 대한 말씀인데, 그러나 제가 이 말씀하고는 좀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 예화를 드리자면요, 전에 있던 교회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하고 나이가 갑장인데 이 외동아들로 3대 독자로 할머니가 너무 귀하게 키웠어요. 그래서 그 권집사가 어릴 때부터 망랑이에요. 근데 그 교회 바로 앞에 살아요. 근데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결혼을 했습니다. 술만 먹으면 칼을 들고 자기 아내 조집사를 찔러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조집사는 저희 집에 도망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 집사님이 그 권집사가 술을 먹고요, 트럭을 몰고 교회 현관을 들어받아가지고 교회 현관을 다 뿌기도 하고요, 자기도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가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아내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엄마 권사님이, 황보 권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병원에 빨리 연락해가지고 차를 오라고.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전부 다 사지를 빠꾸 묶어가지고는 이제 알코올 중독 거기 이제 요양소에 보내는 거예요. 가면 또 이제 그 엄마가 이제 그 병문안 가면 울고불고 엄마 이제 술 안 먹을 테니까 날 좀 내줘. 그러니까 또 내주면 또 술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 아들이 너무너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러니까 매일 교회 와서 주무시는 거예요. 철야하고. 이 교회 그 방도 없어요. 거기는 이제 이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주무시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겨울인데 그 조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엄마 우리 시어머님 돌아가셨어요. 뛰어가 보니까 거기 골 여러 내과가 있는데 거기에 휴지를 태우시다가 거기 심장마비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온몸에 화상을 많이 입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머님이 계실 때는 개망랑이로 술로 세월로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부터는 그대로 술을 끊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그랬죠. 목사님, 교회가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저한테 시키십시오. 교회가 가장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 집사님은 지금도 그 교회가 가장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님이 계실 때는 끊지 못하였던 알코올 중독이 어머님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자 그 술이 그렇게 끊겨지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떠남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더 강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신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제자들이 그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믿음이 확실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은 성령의 역사로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달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가 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혜사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는 절 이름 아닙니다. 보혜사라는 절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보혜사는 절 이름이 아닙니다. 보혜사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위로자, 상담자, 도움을 주는 분, 도우미, 후원자, 그리고 좋은 자, 변호인, 그리고 친구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령님을 그냥 보혜사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본래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인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위로자였고,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의 친구였고,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의 도우미가 되어주신 거지요. 근데 성령을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외롭잖아요. 뒤에 성령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외로운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는 거지요. 성령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성령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나를 중보하여 주십니다. 그 성령 보혜사께서 내게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며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삶을 나를 향하여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내게 강한 힘으로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이 바로 보혜사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 그 보혜사 성령님은 다시 말하면 우리를 돕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나를 돕는 자입니다. 누가 뭐래도 오늘도 내가 마귀에 넘어지지 않게 하고, 내가 오늘도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섭섭함과 마음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성령님께서 내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도 주를 향하여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나의 인도자가, 가이드가 되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해도 나의 삶의 주체는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면, 그래, 나는 가만히 있으면, 나 기도 안 해도, 내가 뭐 주님을 크게 의지하지 않아도 주께서 나를 다, 학생들 공부 안 해도 주께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시험지 문제, 뭐 내가 뭐 노력 안 해도 잘 살게?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나라는 인격체와 주님의 인격체를 여러분, 우리는 구별하셔야 합니다. 주께서 내게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내게 돕는 자지. 그래서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성령께서 나를 제쳐놓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성령을 입은 자로서 오늘도 장로님의 기도와 같이 더 성령이 임하면 찬송하고, 성령이 임하면 더 주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면 내가 주를 위하여 더 충성하는 주의 사람으로 나가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우시고, 그래서 나는 주의 도우심 속에 내가 더 적극적으로 주를 위하여 손과 발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미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지 않을 때는 비겁했습니다. 비겁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도망갔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이 떠나시고 그들이 이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 어때 됐습니까? 담대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그들이 어땠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자기들도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니 어땠습니까? 미쳤어요. 한마디로 세상 말로 말하면 미쳐버렸어요. 그렇게 비겁하고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가서 예수를 전하며 예수를 위하여 죽겠노라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 술에 취했다. 새 술에 취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새술에 취했다는 말하는 것은 술에 취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에 취하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에 취하면 세상의 술에 취한 것과 비슷한 것인데 사실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작년에도 성령주일에 성령에 취한 것과 술에 취한 것, 제가 이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에 취하면 술 취한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 비슷한지 9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에 취하면 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은 사람 보세요. 얌전하던 사람이, 말 없는 사람이 술만 취하면요, 자꾸 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취하면 우리가 예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늘 주님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째로 술 취한 사람과 성령에 취한 사람의 특징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노래합니다. 술을 먹은 사람이요, 술 취해놓으면 밤 12시, 1시가 됐는데도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면서 홍도야 울지 마라 그러면서 노래하면서 가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면 찬송이 끊이지 않아요. 성령에 취하면요, 입술의 찬양이 아니에요, 영혼의 찬양이 울려 퍼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취한 사람은 찬송이 살아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찬송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취하면 안전하서나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에 취하면 어떻게 합니까? 눈물이 나요. 여러분, 술 먹은 사람은 자꾸 울어요. 돌아가신 엄마한테, 아이고 우리 엄마한테 내가 잘못했는데, 그래서 자꾸 찔찔 짜거든요. 그런 술 먹은 사람이 그렇게 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워서 내가 주님 앞에 지은 죄가 기억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을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 취하면 뭐 합니까? 자꾸 술을 권해요. 제가 한번,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는 제가 야구 경기, 우리 집사님하고도 제가 한번 부산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 먹으면 자꾸 갖다가 술을 권하거든요. 옆에 사람한테 자꾸 마시라고 그래요. 여러분,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면 자꾸만 우리는 예수를 권해요. 예수 사랑을 권해요. 그래서 여러분, 술 먹은 사람과 성령에 취한 사람과 닮은 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성령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감해집니다. 술 먹은 자도요, 술에 취하면 막 그렇게 용감하고 칼 들고 설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에 취하면 담대함이 우리 속에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우리가 술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중독이 된다. 술 중독이 되듯이 우리가 예수 중독이 되는 거예요. 안전하으나 우리 주님, 그 주님 없이는 우리가 못 삽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못 삽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술 먹는 사람은 안주를 좋아합니다. 안주를 먹습니다. 우리 성령에 취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주로 삼아서 늘 말씀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술 취하면 냄새가 납니다. 우리 교인들 중, 안 믿는 주들 한 사람이 자기 부인 때문에 여기 술 먹고 왔는 사람 한 번씩 있었죠, 그죠? 그러면 술 냄새가 팍 역겹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령에 우리가 취하게 되면 예수 향기가 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향기를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리. 아멘. 이 성령의 열매 9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성령에 취하면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우리가 맺습니다. 사랑이 넘쳐납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자비와 충성,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아름다운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열매,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지 못하면, 성령이 없으면 우리 속에 육체의 열매가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음행과 시작.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오상 숭배와 줄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아멘. 예,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만, 그러나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런 육적인 열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이런 타락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이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의로운 자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대로 성령의 9가지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됐습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간을 여러분 홍수로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육신적인 사람은 본래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악한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다시 심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악의 존재가 아니라 의의 사람으로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4번째로,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내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쾌락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시대가 성령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가요? 예화 하나를 들겠습니다. 극동방송국에 두 부부가 출연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두 부부가 출연해서 전부터 울면서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늦게 40대가 되어서 늦게 아들 하나를 주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이제 친구 집에 가다가 건널목을 건너는데 그만 봉고가 와가지고 그 아이를 때려버렸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만 그 자리에서 적사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부모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늦게 내게 아들을 주셨는데 왜 이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주지 마시지. 왜 이 아들을 줘놓고 이렇게 이쁜 아들을 이렇게 데려가십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정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50대 아저씨가 대낮에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그 봉고차로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 아저씨가 교도소 갔습니다. 여러분, 그 가족들이 부인하고 아버지, 엄마가,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우리 아들 합의 좀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속에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안 되지요. 내 아들 살려내라고.
내 아들 살렸네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그의 부인 엄마의 마음속에, 집사님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셨습니다. 용서하거라. 내 딸아, 그를 용서하거라. 합의해 주거라. 그런데 그 아내의 마음속에만 성령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 그 아빠 되는 아버지, 신랑, 집사님의 마음속에도 아들아, 용서하거라. 내가 너의 마음을 아느니라. 용서하거라. 합의해 주거라. 어느 날 두 부부가 새벽에 뻘떡 일어나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자꾸 와닿는다고. 여보, 그래요? 내 마음속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군요. 그래서 두 부부가 끌어안고 울고 이제 아들을 죽인 그 아내 되는 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그럽니다. 용서하겠습니다. 합의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신랑이 이제 그 술 먹은 아저씨가 교도소에 나오고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그 두 부부가 교회를 나오고 그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교회를 나오고 그 아이도 교회를 나오고 온 가족 5 식구가 하나님의 전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까? 마귀의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사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